지금 밖에 비가 옵니까? 예, 좀 다운되신 것 같아서 말씀 듣기 전에 스스로 좀 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사단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단을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성공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자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건요, 직접 사자를 끌고 와서 보여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사자다. 사자 이빨은 그렇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가르치려면 뭐 책에서 보는 것보다 코끼리를 직접 끌고 오면 훨씬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사단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을 직접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사단을 어디서 끌고 오면 될까요? 성도님들? 사단을 어디서 끌고 오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단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놀랍고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자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의 모습을 저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근거는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사단이 되었거든요.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사단의 사실 전형적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늘 사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늘 사단은 아니니까 그렇게 경계의 눈으로 볼 건 없고요. 순간적인 사단의 모습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 잘못된 시각이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어, 목사들이 너무 많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정말 많을수록 좋아요. 왜? 성도들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많으면 좋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가?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혹시 무너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순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이 악한 사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99% 이상은 다 말로 찾아옵니다. 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왜? 스스로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뭐예요? 사실 환자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아픈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환자입니까? 내가 왜 병든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어떤 때는 환자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말들,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환자가 맞구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그 말을 참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말들을 보면 어떤 땐 정말 우리가 환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충성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는 사람을 자꾸 못하게 막는 성도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그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만나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일도 많고 격려해 줘야 될 일도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런 말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그게 안타깝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저런 말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서로 되어지는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서로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교회 밖의 사단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정인교회 밖에 사단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단이 두려운 것이죠. 교회 안에 사단이 있습니까? 그 사단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론유다라는 연극을 하면서 그 연극을 사람들이 막 봅니다. 그리고 가론유다 연극이 다 끝나요. 그리고 자막으로 쫙 글이 내려올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당신도 가론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가론유다 연극의 결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사실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5가지 말을 합니다. 이 5가지 말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대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5가지 말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이게 악한 사단이 성도를 흔드는 첫 번째입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악한 사단이 산발랏의 역사에서 산발랏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 자, 미약한 유대인들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맞지요? 소망이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집도 하나 짓지를 못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아마 그 땅이 낯설고 아마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지을 수가 없는데 뭘 하겠다고 그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정말 미약하다.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혼동되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일까?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말일까? 그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어떤 것이냐면 너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그게 가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사단의 음성일까 헷갈려요, 여러분. 더 겸손한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 같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취하고 있는 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사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요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보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만을 보게 해요. 나의 부족함만을 보게 해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것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같이 약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우리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완전한 자와 일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완벽한 자와 일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시겠다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완벽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겠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결국 내 연약함만을 보게 해요. 내 문제만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의 실패했던 지점만을 보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던 자기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 목숨을 끊지요. 사단이 승리했지요. 왜?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나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실망할까요? 나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래요. 또 과거에 우리 전적도 화려합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던 전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미약한 유대인들아. 그러니 악한 사단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산발랏이 쓴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고 자꾸 우리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악한 사단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려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연약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패밖에 없으니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게 하지도 않고요. 갑자기 말씀을 안 믿어지게 우리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헌금을 우리가 안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분리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희 능력 밖의 일이다.
어찌 그렇게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 큰 꿈을 꾸는가? 여러분, 이게 언제 이 말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냐면요, 평상시에는 이 말이 우리를 주저앉게 못해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에게 참 치명타가 되냐면, 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에 힘이 빠져 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회의감이 들 때, 그때 사단의 이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내가 내 안에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사역을 해나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올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그들이 쌓아야 되는 성벽이요 37,000평입니다. 자기 집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나가서 무거운 돌덩이를 날라 성벽을 옮기는데 그게 어찌 매일 기쁘겠어요. 첫날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둘째 날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셋째 날부터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될까? 내가 이게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래서 성벽이 재건될까?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스스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러다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 같다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 그때 사단의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미약한 자가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가장 미약한 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가장 미약한 자가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연말이 되면 교사들이 교육자에게 많이 찾아와요. 그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잘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목사님, 교사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 그럼 시작할 때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였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경우예요. 자꾸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견디며 이겨내거든요. 잘 견디며 정의교회도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치는 순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 악한 사단의 말은 정말 우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악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말씀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많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내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같이 믿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사람을 만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하면 되겠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참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왜? 주위 성도들이 하나도 변하진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남이 변하는 건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라도 나오니까 그 정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겁고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문제를 이룰 수 있는가? 역시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지쳐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벽 재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 누울 때까지 무거운 돌을 날라서 짐을 쌓는 것이. 그럴 때 악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겠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의심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12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부담감이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다녀야 할까?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일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모든 일들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데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일이면 끝날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언제 끝이 날까? 당신의 눈물은 언제 기쁨으로 바뀌게 될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순간이 올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어떤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주기를 바랄까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결국 무엇입니까? 포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사단이 왜 급해진 줄 아십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복권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무너진 성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그냥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사단이 좋은 것인데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려고 하면 사단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막혔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도 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약한 자라고 자꾸 비하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단의 전략을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벽이 불탔어요. 그러니 돌들은 그냥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돌들은 쓸만한 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불에 탔던 돌은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흔들린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요, 선악과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의문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사단이 흔들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가는 사역자들, 어느 교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임원을 할 때, 목사님 오늘이 우리 교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지막 주일 왜 마지막 주일입니까? 성도들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몇 되지 않은 성도와 우리가 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저는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단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악한 사단도 이제 발이 급해지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기도를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부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떠드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밖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린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느끼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미약하다는 말,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도 성도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 성벽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 대공사가 여러분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일이 금세 끝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무려 52일 만에 그 일이 끝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한 손에 낫을 들고 한 손에는 공사 공구를 들고요, 밤낮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밖의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춤추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귀한 정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하게 하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 저희가 흔들려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악한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능력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 강함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